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옥중서신에 대한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것은 나름대로 자유를 얻고 복음을 전하면서 4권의 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얘기했는데 뭐라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벌써 4개 다 했어? 아니 하나를 안 했어요. 그쪽에는 되게 큰 사람들이 공부도 안 했다. 이쪽 왼쪽 여기 한번 옥중서신 4가지 하나 얘기해봐요. 장로님이 하나씩 얘기해볼까? 돌아가면서 맨날 내가 혼자 하니까 나는 진짜 귀엽지 않고 졸기만 하고 다시 이쪽에 왼쪽에 뭐라고요? 뭐라고? 내는 왜 자꾸 여기다 때문에 아무리 이쁜 손녀라고 해도 때문에구나. 무슨 시간에까지 자꾸 나오게 하면 뭐라고? 아니 2개 쓰는데 뒤에 뒷사람이 해. 몰라? 빌레몬서는 어려운데 빌레몬서를 에베소 빌리포 그게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빌레몬서는 떨어져 있는데 그 어려운 거를 잡는 게 다시 옥중서신 그러면 첫째 뭐라고요?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의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그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회서신 3가지 뭐라고? 디모데 뭐? 전서 도서 디도서 이게 목회서신. 오늘은 이제 옥중서신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2시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 속의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하여 3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가지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 전반부의 3가지 어떤 내용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자. 두 번째는 분을 내지도 말고 품지도 말자.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래, 남이 거 훔치지 말고 자기가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 그것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도 구제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해? 기억을 해야지. 기억을 해야 또 살아갈 거 아니야? 기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 그럼 어떻게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드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을 차려서 들을 수 있게 드려요. 정신에 출장 갔다고 하지 말고 정신을 바싹 잡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 오늘은 본문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2탄 그것이 이제 3가지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분을 내지도 품지도 말자.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살되 이웃에게도 나누는 삶들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 29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예쁜 말을 하자. 무슨 말? 예쁜 말. 오늘 성경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예쁜 말을 하자.
예쁜 말이 좋아요? 더러운 말이 좋아요? 예쁜 말을 해요? 더러운 말을 해요? 본인들은 예쁜 말을 많이 해요? 더러운 말을 많이 해요? 예쁜 말을 많이 해요. 예쁜 말 많이 해요? 네. 예쁜 말을 많이 해.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불신의 이야기, 원망, 불평, 뭐 아니면 음행에 대한 난잡한 이야기 등등의 일들을 우리가 더러운 말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있을 수 없는 중상모략 이런 부분의 일들을 더러운 말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더러운 말을 적용한다면 이 더러운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뭘 준다고요?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면 말도 예쁜 말을 해줘야 내가 기분이 좋죠. 더러운 말을 나한테 하게 되면 이거는 말에 의한 폭행이라고 해요. 언어 폭행. 무서운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는 더러운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잔소리라고 하는 잔소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이 부분의 일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잔소리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또 말씀 전한다. 말씀 듣는 게 잔소리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잔소리 이거를 우리가 사실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충고, 권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 자체가 기분이 원하는 부분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잔소리의 정의는 뭐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잔소리로 말해요. 잔소리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그걸 잔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잔소리 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솔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듣는 기분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자기는 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이 잔소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잔소리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예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친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자고요? 선한 말. 이 더러운 말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더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 이거를 이제 더러운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은 맛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다. 그러면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 우리 김혜석 권사님 맛있게 드실 수 있겠어요? 음식이 기깔나게 맛있는데 안 닿는 데만 먹으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걸 이제 더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 최고의 음식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 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일 때 맛깔나게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그릇이 더러워지게 되고 설거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찌띠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 음식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다. 잔소리는 말 그대로 맞는 얘기지만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도리어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중국에 한번 갔었던 일이 있는데 중국 식당에 나름대로 큰 식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음식 전부 내오는 그 접시를 보니까 이가 다 깨져서 왔더라고. 이가 다 깨진 그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왔더라고. 여러분 그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화가 나더라고. 아니 뭐 여기까지 와서 돈 내고 음식 먹는데
전부 뭐 깨진 건 아니지만 이가 다 나갔어. 그 접시에 한두 개가 아니라 다 나갔더라고. 보니까 다 나간 접시에다가 음식을 전부 담아가지고 주는데 이거 화가 좀 나죠. 그래서 다들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이가 나간 접시는 다 치워야지 왜 여기다가 음식을 주냐 그랬더니 중국 문화는 음식을 많이 팔고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이 접시가 많이 들락날락거려가지고 이가 나간다. 그래서 이가 나간 접시를 제공하는 음식은 장사를 잘하고 많이 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 어떻게 맛있는 식당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지만은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식당들에 가게 되면 접시나 그릇이나 아니면 컵이라도 살짝 금방 가도 주인 불러야 안 불러요? 불러줘. 바꿔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준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 산소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맞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잘못해도 상대방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는 맞는 얘기 하지. 나는 뒷끝없는 얘기를 하지. 그렇지만 상대방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래 그건 뭐 기분 나쁘게 받으면 안 되지. 기쁘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요? 나는 상대방한테 함부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면 싸움할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들을 살아가는데 누가 이렇게 더러운 말 그대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느냐? 전부 자기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그릇이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해봐요. 말그릇. 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고? 음식만 생각하시고 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나의 말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게, 첫째 말이 좋아야 돼요? 그릇이 좋아야 돼요? 그릇은 더러워도 되는 거죠. 첫째 뭐가 좋아야 돼? 그릇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담한 음식이 들어오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든 아니면 정말 비싼 음식이 들어오든 그 깨끗한 그릇에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더 아름답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 그릇이 뭐냐? 나의 손톱이고 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더러운 것으로 상대방에게 대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통해서 본인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대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면 이게 도둑놈 심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남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대못을 받으면서 자기에게는 좋은 얘기 해주길 바란다?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과 불협화음 속에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화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을 잘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예쁜 말이라고 그래요. 예쁜 말. 예쁜 말을 하세요? 아니면 예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쁜 말, 기분 좋게 얘기해 주는 걸 예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실 예쁜 말보다는 더러운 말을 많이 하겠지. 상처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안팎에서 말이죠. 이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뭐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무슨 하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든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행배한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를 줘도 무관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얘기에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갖는다? 천냥을 갖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을 갖는다. 그래요. 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엔 그 갈비탕이 예전엔 뼈가 작았었죠. 작은 거 여러 개 잘라가지고 살 좀 붙여서 그렇게 이제 몇 개를 내주는
대신 이제 갈비탕인데 요즘에 갈비탕 집에는 좀 바뀌었더라고. 배가 좀 길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살점이 좀 붙었는데 세어봐도 아무리 세어봐도 어딜 가서 세어봐도 세대밖에 안 주네. 세대가 정량이야.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딱 세대 올려놓더라고. 보니까 그게 10,000원, 15,000원씩 받더라고. 그런 집에서 나는 갈비뼈 하나를 더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서? 예쁜 말 해서. 예쁜 말 했더니 하나 더 가져오더라고. 갈비탕 집에서 3대만 주는 갈비집에 한 대를 더 먹어서 4대의 갈비탕을 먹은 적이 있다. 저 아래지역에 가서 능이백숙, 능이가 비싸야 비싸요? 능이백숙집에 가서 능이를 더 얹어 먹은 적이 있다. 무슨 말을 해서? 예쁜 말을 해서 능이를 더 얻어 먹은 적이 있다. 비싼 건데 이거 드린 거라고 그러면서 한 주먹을 더 가져오더라고요. 그렇게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쁜 말이 좋아요? 더러운 말이 좋아요? 우리가 예쁜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도 예쁜 말 해야 돼요? 더러운 말 해야 돼요? 예쁜 말을 우리가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내게도 예쁜 말이 들어오게 된다, 들려오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 옳은 얘기를 아까 잔소리처럼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심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고려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주관적인 일들로 상대방이 고려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요 성경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거저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권면이나 충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바른 이야기하는 잔소리와 같은 식으로 한다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뭐 충고나 권면이나 이러한 잔소리나 등등의 모든 것들을 함축한 내용의 일들을 토탈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좋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하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근심케 해서는? 성령.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내 배우자들이 나를 근심케 하면 내가 기분 좋을 일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성령 하나님 당신을 근심있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건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내 안에는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대로의 삶들을 살아가지 않고 반대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바로 성령,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집안에 살아가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지 자기가 잘못대로 삶 살아가게 되면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근심한다, 근심하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근심하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목사에게 근심을 끼치는 성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가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근심을 만들고 근심을 끼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듯이 특별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거슬리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거 얼마나 예뻐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자식이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바깥에 나가면 요 시점에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가면은 맨날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애가 뭐 해줬다, 제가 뭐 해줬다, 손주가 이랬다, 손녀가 이랬다, 뭐 이러면서 자식들 자랑, 손주, 손녀 자랑 이거 맨날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 자식은 있지만 손주, 손녀가 없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부러워하던데 보니까. 어쨌든 나가면 전부 자식들을 자랑하더라고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부모가 자랑을 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나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죠. 맨날 거슬리며 근심되게 만드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쁘게 은혜를 주시고 기쁘게 복을 주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령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성품 닮았는데 내 성품하고 하나님 성품하고 달라요? 나는 그거 보고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기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반대로 거슬리는 삶들을 살아가면 눈살이 찌푸러지고 마음이 거슬려 근심된 마음을 갖게 되고, 이거는 기쁨보다는 근심의 모습으로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도리어 질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답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서 생각할 필요 없고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답습하라고 오늘 6가지의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지난번 전반부에 3가지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2번째의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와중에 2번째 내용이 뭐냐? 성령을 근심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대답은 했는데 답이 안 나오네.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어요? 진짜 한 사람도 모른다는 얘기야. 장로님이라도 좀 기쁨을 좀 줘봐. 이게 다 근심되게 만드는 거야. 뭐라고?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용기를 내서 그거만 한 가지가 빠져서 얘기해. 한 가지가 빠져서 째려보지 말고 잘 해봐. 뭐가 있나? 기억이 정말 내가 지금 무슨 맥락을 전하는지도 잘 몰라. 그 국어를 잘 못한다는 얘기야. 근심되게 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더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억지로 그냥 젖자서 그런 말씀하신 걸까요? 자원하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식에게 비유를 하게 되면 손을 찔러도 아프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이쁘니까 이거는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 그것을 바로 하나님도 아들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 속에 이는 내 기뻐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어 인상 찌그리면서 아유 쟤는 내가 근심돼서 앞에서 할 수가 없다. 쟤는 왜 신앙생활을 적다기를 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저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냐 복을 주겠느냐 뭐 장목사 똑바로 생각해봐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 바라보면서 근심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항상 기쁨을 더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근심 끼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막 기도가 절절절절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들,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입니다. 보증.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의 인치심. 그래서 이거를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지만 가축을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반드시 해요. 뭐래요? 내 거라는 거. 내 거라는 거. 거기다 글씨 써. 내 거. 그럼 뭐라 어떻게 해? 인치는 거야. 인두로 관이를 찍는 거야. 그래서 새겨놓잖아. 자기의 어떤 모양을 등짝에다 새겨놔요. 해가지고 이게 가죽까지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내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일을 새기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완성된 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도 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우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항상 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고 뜻밖에 살아가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항상 근심케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 자체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사람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답습해서 복 있는 삶, 은혜의 삶,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려야 될 것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5가지를 소개해요. 이율서 성경의 말씀 5가지를 보려야 될 것 중에 여기에 몇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악독, 두 번째는 노함, 세 번째는 분냄, 네 번째는 떠드는 것, 5번째는 배방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려야 된다. 이것을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잘 기억하시면 같은 말씀과 뜻 같지만 이게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어두었다가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심리적인 상태, 이거를 악독이라고. 이미 예전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모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은 풀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되기 전까지.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마음에 담으면서 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나 그에게 이 마음을 그대로 전가시키는 부분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들, 상태를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누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를 급격하게 표현하는, 폭발시키는 부분이 누함입니다. 갑자기 칼로 찌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둔기를 내리친다거나 이런 부분을 노함이라고 해요. 노함. 분노가 있긴 있어도 갑자기 폭발되어지는 상태, 이거를 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분냄이라고 하는 것인데 분냄은 뭐냐? 이것도 지속적으로 오래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인데요. 날카롭고 매서운 적개심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분냄이라고 합니다.
이게 속에 원한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냄 표출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분냄이라고 해요. 떠드는 것, 이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히 큰 소리 치고. 여기도 앞에 보면 오거리에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다가 이 떠드는 거를 많이 봐요. 나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소새끼 개새끼 뭐 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그 욕 들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어? 내려가지고 또 한바탕 넉살 잡고 그러는데 막 때리고 그러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냄이나 노함으로 표출된 것은 아닌데 떠드는 거. 상대방에게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뭐 한 번에 내 마음을 표출시키고 가야 속이 시원한 거, 이런 거를 떠드는 것이다 그래요. 배방하는 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배방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뭐 하라고요? 전부 뭐 하라고? 버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온순한 마음의 자세로 갖추고 다듬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화 없는 사람이 어딨고 성질 안 나는 사람이 어딨고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참으니까 안 하는 거지. 참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의 마음을 표출시키는 자 되지 말고 이거를 다듬고 참는 자가 되어서 온유하고 온순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마지막 부분에 32절의 말씀은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런 것들은 해라 라고서 세 가지는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서로 친절하게 해라.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라. 세 번째는 용서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그 친절이에요. 그게. 괜히 거서 뭐 미약가를 밀어주거나 심보다리를 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바로 타인의 필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친절. 이 사람은 참 친절해. 그 얘기가 그 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삶의 일들을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좀 동정 좀 해주시고 좀 도움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같은 맥락의 부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친절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사람이죠. 친절은 그냥 관심을 갖는 거지만 여기 불쌍히 여기는 것은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타인을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용서만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이전에 그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풀고 오는 것이 낫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그냥 그것이 계속 새겨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악독, 분냄, 노함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게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실화적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중국은 그런 일들이 처가댁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한 번에 무시한 건 아니고 오랜 세월 무시하니까 그냥 그 친정 식구들을 처가댁 식구들을 전부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중국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참고 참았던 일들을 폭발시키는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속삭이는 사람들은 눈 뜨고 자야 돼요. 반드시 뜨고 자야지 눈 감고 자다가는 비명에 갈 수도 있다. 농담 같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귀한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가서 주님, 내가 나에게 죄진 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큰 마음이죠. 우린 한 번도 못 참는데 7번을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은 70번씩 7번을 용서해줘라, 무한정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참 저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난 이미 과거에 큰 일들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성명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예배 때 설교를 중에 제 얘기를 했다고요. 장권수 목사는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안 나서가 아니라, 화나는 마음이 아직 없어져서가 아니라 있지만 총관계 맺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그러한 자가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니만, 비유를 덧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로리한 빚진 자가 있잖아요. 나는 그로 인해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를 받아요. 나는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 100일의 품삯의 값어치 같은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의 무수한 죄를 용서한 것처럼 또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간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는데요. 그 6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3가지, 오늘의 3가지, 지난주에 3가지 말씀 다시 한번 물으면 대답 안 할 것 같거든요. 오늘 전했던 3가지, 그거는 기억하겠죠? 오늘 전했던 3가지, 첫째, 그래, 그렇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예쁜 말을 하자. 2번째,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마. 근심하게 하자, 그러고 3번째, 방금 전 했는데, 또 부모야, 왜 그래 또. 방금 전 했잖아. 방금 전 한 건 이런 말에서 또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 하는구나. 용서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게 표현입니다. 주님을 답습하는 삶, 그 가운데 주님의 성품, 우리를 더불어이 용서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상처를 마음에 오래 담게 되면 폭발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씻어버려야지. 그걸 오래오래 간직하고 되새이고 내까리고 그러다 보면 이 불에 이기지 못하여 결국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반적인 일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6가지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되 꼭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게 되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비싼 향수 사다가 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주 고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향수보다도 아름답고 더 짙은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이건 돈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손해를 보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드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거 별거 나름대로 분노가 생길 수도 있는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들을 살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총과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